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고 묵상하고 계시죠? 네, 계실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오늘 1부 때 내가 물어보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1부에 오거든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와 같은 큐티 책을 보급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주중에도 계속 여호수아 말씀 읽었다라고 손을 6명이나 들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고무가 되었어요.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 자꾸 돈을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위해서 문화상품권 사주기로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여러분들도 그 방향에 같이 서 있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은혜롭습니다. 교회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을 읽었는데 나는 굳이 다른 걸로 은혜를 받겠다 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공동체가 가진 꿈을 내 꿈으로, 공동체가 가진 신앙의 방향성을 나의 신앙의 방향성으로 두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훨씬 더 또 진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매일의 말씀 여호수아 범위를 따라서 읽으시기를 바라고, 웬만하면 2달에 한 번씩 큐티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 경건의 유익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6장, 7장, 8장을 다 읽으신 줄로 제가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 저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첫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너무 유명하지요.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뜻밖의 패배를 겪고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집니다. 오늘 말씀은 속수무책으로 낙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더 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 성경은요, 단순한 옛날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구나, 나의 이야기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실패를 겪기도 하고 또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낙심의 자리, 좌절한 상태로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실패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실패에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그리고 6절의 말씀이에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시나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이 생생함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지금 한여름은 좀 지났습니다만 우리 얼음 한 덩이 들고 있는데 날이 너무너무 무덥고 뜨거워가지고 얼음이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완전히 녹아버리고 형체도 없이 그냥 다 흘러가 버린 것. 이러면 얼마나 이 허탈한 모습입니까? 실패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상태가 이랬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또 백성들의 리더인 여호수아를
이렇습니다. 옷을 찢었어요.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뒷거를 막 뒤집어 쓰고, 이건 막 저주스러울 때, 힘들고 괴로울 때에, 이럴 때 하는 행동이, 그리고 날이 저물도록 이 모습 이대로 씻지도 않고 뭐 털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담한 모습을 생생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니, 전투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지 뭐. 겨우 지기는 졌는데 36명 전사한 것 가지고 뭐 이렇게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흐를 정도였을까 싶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 전투의 승리가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강렬한 경험 이후에 실패는, 그 실패의 정도가, 그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 낙심이 찾아온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막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는 시점인데 정복 전쟁의 흐름과 분위기,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사건이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실패로 생겨난 이 낙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마음까지 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듣고 요단강 건넜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제 이 조그만해 보이는 이 아이성 앞에서 대패를 하고 쫓겨 돌아온 그 다음에 느꼈을 상실감과 실패감, 낙심이 이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실패감에 머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까지도 들었던 겁니다. 사람이 실패를 경험할 때 내적으로 소용돌이 치는 감정이 바로 낙담인데요. 이 낙담이라는 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이 무기를 우리에게 마구마구 휘두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기도하지 마라.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낙담해라. 말씀 읽지 마라. 말씀 읽지 말고 낙담해버려.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부추겨요. 특히나 실패를 겪고 난 뒤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때는요, 여러분 속에서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모두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요, 스스로 더 잘 조심하고 보호하셔야 돼요. 막 떠오르는 생각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 호주머니에 이게 들어있는데요, 이거 제가 드리면 받으실래요? 안 그런 척 하시는데 드리면 받으실래요? 예. 저라도 받을 거예요. 근데 제 호주머니에 쓰레기가 있는데 이 쓰레기 주면 받으실래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막 생각과 감정을 집어넣는데 마귀가 주는 떠오르게 하는 생각과 감정들을 아무렇게나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받고 안 받고는 바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만 나는 받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패배감, 실패감, 낙담, 두려움, 걱정, 의심,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만, 그 약속의 말씀만 내가 받겠다라고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쏙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수아가 아이성 1차 전투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요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일어나라. 네,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행간 속에서 잘 읽으셔야 합니다. 일어나라를 자꾸 문자로 받아들이지 말고 일어나 이 녀석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전거 이야기를 지지난주 한번 했는데요,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자전거 이야기. 여러분, 어릴 적 자전거를 배울 때 수도 없이 넘어지죠. 나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저절로 자전거가 타지지를 않습니다. 어릴 적 수도 없이 자전거를 배우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뒤에 안전판을 잡아주면서 앞으로 가게 하고, 몇 발 안 가서 또 넘어지면 또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고, 일어나, 괜찮아, 한 번 더 해봐도 돼, 그렇게 합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 라고 손을 붙잡아 일으키고 자전거도 이렇게 세우면서 다시 앉히고, 그리고 아이는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는 겁니다. 다시 자전거를 탈 시도를 하는 겁니다. 저도 큰아이에게 이렇게 자전거를 가르쳤어요. 기다려주면서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한 번 더 하면 조금 더 앞으로 멀리 나갈 수 있어, 한 번 더 해볼까? 그러면서 우리가 자전거를 가르치고 배우잖아요. 마치 그 심정이에요.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너 왜 실패해서 내가 지켜볼 거야,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하나님 그 정서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너 왜 이렇게 엎드려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드러운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 실패의 자리에 그렇게 계속 엎드려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렴. 하나님은 실패를 호되게 나무라고 책망하는 엄격한 교관이 아니라 다시금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문자 속에서, 행간 속에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사건 속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를 했는가? 여러분, 성공에는 성공의 이유가 있고 실패에는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의 이유 속에서 실패 이유를 발견하고 거기서 배워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우리 모두 이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속에 여러분 아간 이야기가 길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이 부분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데요, 많은 경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꾸 하나님을 나 수준으로, 우리 인간적인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꾸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성경을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전리품을 가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근데 2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너희가 전리품을 가져가고 가축도 가져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 아니에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기준이 없는 분 아니에요.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에서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오라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자꾸 욕심장이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땅을 빼앗아가고 남의 소유를 탈취해 가기 위해서 전쟁하는 그런 전쟁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죄악을 몰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그 땅을 정복해 하신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에 전리품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외투 한 벌, 그리고 은과 금덩이 커다란 것 하나를 훔쳐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 숨기고 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전쟁에서 손쉽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면 이 축복이 되지 않거든요. 불순종이 정상인 줄 알아요. 불순종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불순종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불순종하지 않고 아간이 순종했더라면 아이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간의 집안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아간과 그 모든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작은 욕심이 공동체 전체의 아픔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공동체예요. 나 한 사람의 잘못과 나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아픔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실패한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교만 때문에 그래요.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먼저 가서 둘러보고 옵니다. 이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굉장히 얕잡아 보았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래서 아이라고 한 것 같아요. 아이성은 아이처럼 보여요. 이거 한국말 유머인데 안 웃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멋쩍기는 합니다만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도 거뜬할 것 같아요. 그냥 힘쓰지 말고 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냥 2,000명 혹은 3,000명 정도만 보냅시다. 그래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보고를 올립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받은 요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7장에 보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대로 이 정탐꾼들의 이 거만한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3천 명만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보기 좋게 쫓겨오고 36명이나 전사하는 패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수아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잠시 잊어버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그 본질을 망각한 거예요. 여리고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전략이 뛰어나서 얻었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첫 번째 전투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방금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전쟁,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 있답니다. 그건 비행 착각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처럼 환할 때는 괜찮아요. 시야가 확보되어서 어디가 산 등성이고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이 바다인지 이 시야로 구별을 할 수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간 비행 때 이 가로등도 없고 뭐 도시 불빛도 아무것도 없는데 망망대해를 날아갈 때 그리고 뭐 사막 위를 이렇게 날아갈 때는요 하늘과 바다와 땅이 구별이 잘 안 된답니다. 그게 착시 현상이 생겨가지고 왜 전체가 다 어둡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되지 않는 착시 현상이 생긴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현상을 버티고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조종사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데 그런 착시 현상,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이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에,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자신의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계기판을 보고 판단하고 계기판을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래야 철저히 계기판을 믿어야 안전한 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캄캄한 밤에 비행기를 모는 것과도 흡사합니다.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의 판단에만 의지하면 이런 비행 착시 현상 같은 착시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고 새로운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상황을 매일매일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고편이 없어요. 내일 어떤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우리 꿈속에서 그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는 그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뭘 믿고 살아야 할까요? 마치 계기판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조종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가나안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처럼 그걸 잊지 말아야 했는데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잊었기 때문에 이 아이성에서 보기 좋게 패배하고 낙심하고
지금 좌절해 있는 것처럼 나는 내 목회를 내 목회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목회라고 생각하는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하는 대로 목회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같이 그런 분이 그럴 때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저도 속이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정생활하고 제 인생 살아가고 저도 여러분과 같이 맡은 사명, 주어진 책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데 저라고 왜 없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경험과 내 전략과 내 계획을, 내 생각을 더 앞세워서 그런 낙심이 찾아오는구나. 그렇게 낭패감도 느끼게 되고 그런 낙심이 생기는구나. 그 원인은 이 목회가 하나님의 목회라고 내가 전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들이구나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목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저도 다시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참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실패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지금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실패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좌절감 속에 마치 마음이 물처럼 녹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이오메르라는 말인데요. 한번 따라 하시죠.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한 번 더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게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바이오메르.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정탐꾼들의 판단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로 끝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와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약속 주시는 거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지시해 주시는 거죠.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작전도 말씀해 주시는데 매복하라라는 겁니다. 매복 작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3만 명을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더 매복시키고 있습니다. 매복이 뭔지 아시죠? 군사들을 숨겨놓는 겁니다. 드러내놓지 않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본진을 이끌고 아이성을 진격하는 거예요. 처음처럼 막 맞붙다가 지는 척하고 여호수아가 도망갈 때 더 기세가 등등해서 아이성 사람들이 아이성을 비워놓고 저놈 잡아라 하고 첫 번째처럼 막 달려 내려오고 있을 그때에
이 매복했던 3만 명의 군사가 텅텅 비어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불사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작전에 주목해 보아야 할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본진을 맡은 여호수아가 싸우다가 작전상 후퇴하고 성 모든 군사들이 추격을 해왔는데 그 다음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자, 이 구절에 단창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지휘봉처럼 들어서 가리키니까 매복했던 복병들이 막 달려가서 접수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는데요, 26절이 중요합니다.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 단창을 잡은 이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이 단창을 가리키고 이 단창을 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두 번째 승리하는 전투에서 단창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손을 계속 초점을 맞추어서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단창을 들고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요, 폼 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며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또 이 장면은 광야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도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던 전쟁 장수였습니다. 모세 시절에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투하였고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이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피곤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에게 졌습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또다시 올라가니까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이런 주고받는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모세와 아론의 손이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밤새도록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경험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광야를 이끌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잊을 리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순종을 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시 나아간 것이, 이게 승리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자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져서 낙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도 이 자리에 계시기도 할 겁니다. 건강 문제로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아이성 앞에 서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겠노라.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1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1914년, 이때가 발명왕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의 나이가 67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67세면 상당히 나이가 많은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이나 더 된 시절의 말입니다. 노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에디슨의 실험실이
불타는 화재가 나서 모든 연구 자료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실험실 도구도 다 탔죠. 실험 자료도, 실험 기록도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발명가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재난도 가치가 있지. 어떤 가치냐? 내 실수를 다 태워버렸으니까 이 불탄 것도 잘 된 거다. 이렇게 여유 있게 반응한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요, 막 실험실이 불탈 때 사람 보내가지고 자기 아내를 불러왔답니다. 이 좋은 구경 같이 하자고, 이 역사적인 구경 같이 하자고 그랬답니다. 예, 천재들은 똘끼가 좀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축전기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타 없어진 것, 낙심하게 된 것,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놀라운 성공을 향해서 이 에디슨은 또다시 일어서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에디슨은 불길 속에서 실수를 태워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 그리고 불순종을 태워버리고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찬송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